다윗의 7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자 생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10년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둘람 굴 사건과 엔게디 굴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다윗의 신학을 알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도 많이 있지만 왕으로서의 품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든 간에 사울이 공격을 하자 첫 번째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남아입니다. 남아는 어디죠?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학교를 세운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많은 도망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첫 번째 별로 군대가도 없는 사무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목사인 교회가 있는 교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자 노베에 이르게 됐고,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굴로 갔다가 십광야로 갔다가 엔게디 굴까지 도망다니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도주를 10년간 하게 됩니다. 두 차례 첫 번째 엔게디 동굴 사건과 십광야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3,000명, 몇만 명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왼수면 정말 기회만 되어지면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도 옷자락만 잘랐고, 그다음 십광야에서 만났을 때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겠지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선택이란 말은 성령론에 있는 구원론의 출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사역을 하도록 왕으로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를 함부로 내가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문제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론으로 지금 다윗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을 했고 또 사울을 기름 부음을 했다.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되겠지만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갖다가 죽이거나 여기에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을 없애지 않고 사울을 공격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바로 이렇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1010년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어져서 7년 반 동안 왕이 됩니다. 근데 7년 반 동안 왕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땅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복속된 땅이죠. 그래서 한 국가처럼 한 지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는 분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전부터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될 때부터 거의 유사한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문제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독립된 지파였고 수는 적지만 매우 용감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1200년 경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멸절 수준, 기브아 사건 때문에 멸절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이 멸절 수준에 이르렀다가 거의 왕이 되어지면서 살아나게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1005년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마하나님의 지혜에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북쪽 사람들을 몰고 가서, 그러니까 11개 지파, 10개 지파를 몰고 가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3년에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게 되고 그들이 다윗에게 항복을 해서 1003년에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 통일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로 오냐면, 그때는 유다 지파 다윗과 왼수로 살았지만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베냐민 지파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다윗이 지금 왼수인데,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1003년에 일어난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970년에 죽게 되는데, 죽고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970년에 930년부터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남은 지파가 어디냐면 세 지파인데, 그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지파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 사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간에 100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하나임 정권이 무너지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이 되어져서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여부수성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고, 그곳에 언약궤를 이동시켜서 거기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일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매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859년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91년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복속시킵니다. 서쪽은 블레셋을 복속시킵니다. 1995년. 동쪽은 모압과 암몬을 복속시킵니다. 그다음 북쪽에는 소바와 아람을 복속시킵니다. 남쪽은 에돔을 복속시킵니다. 이 땅이 한번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들을 드디어 다윗이 복속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990년입니다. 990년의 마지막 전쟁이 암몬 전쟁인데요. 암몬 전쟁을 끝으로 다윗은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모든 땅을 다 복속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이렇게 행복한 시대에, 이렇게 정말로 모든 일을 이룬 시대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간음과 살인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편안해지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이제 악을 행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이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범했다고 암논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979년에 다윗을 복속시키고 왕위를 찬탈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떤 거냐면 다윗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